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상당히 오래된 영화화된 소설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 영화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기도 하겠지만 좀 나이 든 세대는 그 비비안이란 여자 주인공이 열연했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아마 기억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제목에서 바람과 함께 무엇이 사라진 것일까요? 그 영화와 소설의 배경은 미국 남부 전쟁이 배경인데 남부 연합이 패한 다음에 그 남부 지역의 그 옛 질서와 문화가 바람처럼 사라지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농장주들이 흑인 노예를 부리면서 누렸던 약간 중세 귀족과 같은 그들의 귀족 문화가 바람처럼 사라졌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코로나 약 2년을 지나면서 정말 이전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어제 이제 온라인 여전도회 바자회가 개최가 됐는데 이전 같으면 마당에 모여서 벌써 음식도 준비가 되고 가을 햇빛이 쏟아지고 아날로그적 감성이 묻어나는 시골 장터 같은 느낌에 서서 간단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이전 이 바자회의 그 추억이 바람처럼 사라진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곧 회복이 또 되리라 기대하고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후는 이전처럼 완전한 회복보다 다른 뉴노멀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만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그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전 중세교회와 같은 모습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 중세교회의 모습은 바람처럼 다 가버리고 또 교회 상황도 굉장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 교회도 또 유럽 교회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일어난 미국 교회도 지금은 100년, 200년 전과 굉장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또 중남미 아프리카권에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면서 기독교 주류가 백인 서구인에서 다른 비서구권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한국 교회도 일제 해방 후부터 1970년대까지 약 30년 기간 동안에 사회의 전반적인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구한말에는 선진 서구 문명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단단히 했고 또 일제 강점기는 또 반일, 또 반봉건 이런 역할을 하는 또 사회적 핵심 아젠다를 이끌어가는 주체 역할도 했고 또 해방 이후는 기독교 위상이 그 때문에 많이 부상이 돼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각 영역의 지도층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호의적 민심도 없고 또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도시화가 일어나는 이런 과정 속에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느꼈던 그런 기독교 분위기는 어느 정도 바람과 같이 사라졌다고 봐도 되는,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상황 앞에 직면에 대한 형편이 됐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을 만날 때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 시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시대적 변화가 무슨 의미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의 내적 분열이라 이런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주류가 서구에서 비서구로 바뀌어가는 이 기독교 지형도의 변화를 우리가 볼 때, 또 한국교회가 이전의 부흥기에서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될 때 이런 변화된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상황을 이해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통찰이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인데,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나무가 있습니다. 정원사가 가지치기를 하죠.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가지는 치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는 이런 가지치기는 나무에게는 고통이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가지치기가 있어야만 비로소 나무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도 이런 영적 가지치기로 보는 거죠. 그 당시 이런 영적 가지치기가 없었다고 하면 교회는 아마 생명력을 거의 상실해버린 종교 조직체로 굳어져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서구 기독교가 쇠퇴하고 비서구권 교회가 일어나는 이런 것도 일종의 영적 가지치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도 어떻게 볼 것인가? 바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영적 가지치기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 보는가, 또 무엇을 열매 맺는 가지로 여기는가를 잘 분별하고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가지치기를 할 때 좋은 정원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좋은 정원사신데 이제 코로나 이전의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은 없애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이런 정도의 가지치기가 아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여겼던 것을 정말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이 근본 질문에 근거해서 제대로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열매 맺는 복음의 나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유명한 대위임령, 우리에게 향한 사명을 맡기시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먼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하고 시작하는 이 말씀은 이제 먼저 너희는 하고 부르는데, 이 너희가 누구인가? 너희가 바로 제자들이지요. 우리 제자들은 지금 이 본문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을 보고서 이제 그 주님의 명령을 받는 제자들인데, 이들은 원래 갈릴리 어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고기 잡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고기 낚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또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서 다시 주님을 떠나고 고기 잡는 업으로 갈릴리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초기에 그들을 만나셔서 제자를 삼으실 때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과 기본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에게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본래의 목적을 상기시킴으로 그들을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들은 정말 회복된 사도로서 교회를 일으키는 열매 맺는 나무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백성들을 불러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바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바다로부터 그들을 건져낸 다음에 다시 이제 너희들은 세상 바다로부터 열방을 건져내는 사명의 민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택했던 그 목적을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누구로 부름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배타적 선민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무수히 말씀하시고, 그래도 결국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마침내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비로소 깨닫게 했어요. 성전 중심의 예배 제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다 치시고는 비로소 그들이 회복되어 정말 작은 열매를 맺는 민족이 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불러낸 무리들이라는 뜻이지요. 제자들을 불러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 것처럼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기 위하여 불러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택하여 세운 이유는 불러낸 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구원을 세상에게 전가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면서 동시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인데 이 두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무리로서 하나님께로 와서 예배하고 또 보냄받은 무리로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삶과 흩어지는 삶, 이것은 마치 이것이 함께 두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는 수레처럼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오는 새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와서 예배하지 않거나 또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거나 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약 무려 1년 반 이상을 제대로 모이지 못했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영상으로나마 예배 드린 것은 참 감사했지만 계속 이것이 한 주, 한 달, 1년 이렇게 되면서 예배의 어떤 느낌이 굉장히 약화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하는 이 예배의 감이 자꾸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제가 교회 중직자인데 교회를 거의 6개월, 1년을 못 가고 영상으로만 드리니 중직자인 저도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듯한데 성도들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대로 오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마음껏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일 수 있었을 때 오직 모이는 것에만 너무 에너지를 쏟았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좋은 곳에서 모이는가를 생각하고 더 크게, 더 넓게 이 공간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과도하게 많이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보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냄받은 사로 살아가는가를 덜 강조함으로 우리가 겪는 이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주유소지 파킹하는 주차장이 아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으셨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코로나가 서서히 완화가 되면 다시금 모이는 곳에 온 힘을 쏟아야 되는가? 아니면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
오는 것과 가는 것의 건강한 균형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후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오면 이제 마칠 때 축도를 하고 마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축도를 계속 들으시니까 여러분도 다 외우실 정도이시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하는 내용으로 축도를 하는데, 왜 이런 축도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비는 축도를 드립니다마는, 이 축도의 내용은 대위임령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한 말과 기본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근데 왜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비는 축도를 하고 보내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온 우리들은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무리들인데,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서 세상으로 가도록 우리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도가 예배를 마치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축도를 듣지만, 사실 이 축도는 동시에 이 모이는 예배를 끝내는 축도이면서 흩어지는 예배를 시작하는 신호이기도 해요. 이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삼위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예배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우리의 교회의 본질, 이런 공동체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축도의 그 의미를 좀 풀어서 축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주님 앞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빛을 켜시고 성령의 능력을 채우시어 다시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이 균형을 되찾고 선택의 이유를 다시 기억하는 이런 영적 가지치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 성도라는 삶의 나무에 열매가 다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보냄받은 존재인데, 이런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 리듬이 계속 반복돼야 돼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와야 되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오는 것과 세상으로 가는 이 두 동작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영적 생체 리듬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사명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비로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흩어져서 각 자리에서 살아간 후에 주님과 동행한 경험을 가지고 다시 모이면, 바로 그때의 모임은 이전 주의 모임과는 굉장히 새롭고 다른 매우 풍성한 모임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모여서 받는 은혜가 없으면 나가서 살아갈 힘이 없게 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삶이 전혀 없이 교회에 오게 되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 죽은 의식이 돼버리는, 그래서 정말 참으로 모이고 참으로 흩어지면 모임이 살고 흩어짐이 살아가는 상승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정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 그냥 나가라, 가라고 하지 않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세요. 최고의 선물, 바로 그것은 동행, 임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의 일상의 삶 가운데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주시고, 또 그 동행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모이면 모임이 그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와야 되고 또 그 받은 힘을 가지고 또 가야 되는데, 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간다는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간다는 것은 그저 몸이 이제 가는 것입니다. 장소를 이동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간다는 것은 그 이상으로 사람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는 것은 그저 몸만 움직여 가는 게 아니고 마음까지 그에게 가야 되는데, 사실 장소를 이동해 가는 것은 수고가 되긴 하지만 부산이라 해도 운전해 가도 한 5시간, 6시간 하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까지 닿으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어떤 공간의 거리는 가는데 제약도 많고 힘들지만 사실 마음에 닿는 길은 훨씬 더 넘어야 될 장애물도 많고 험하기도 합니다. 오해도 넘어야 되고 또 편견도 넘어야 되고 무지도 넘어야 되고 등등을 다 넘고 내 편에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비로소 상대의 마음에 닿을 수가 있어요. 그게 비로소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근데 이렇게 제대로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갔는데 그 백성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몸은 갔는데 가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서구 유럽 선교사들이 서구 제국시대 때 아프리카로 가고 중남미로 갔고 그랬는데, 정말 그들의 문화 속으로 깊이 스며들지 못하고 서구 우월주의를 가지고 고압적으로 때로는 좀 이런 자세로 이제 가게 됐는데, 가긴 갔는데 마음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많이 보냈는데 훨씬 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형성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서로 가까이 교인들도 지내지만 몸이 만나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까지 가려면 그 형제의 아픔과 상황과 눈물까지 이해하는 그런 길을 건너야만 상대의 마음까지 다가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함께 부부로 살아간다고 해도 정말 깊은 마음으로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오래 살았지만 먼 나라 이웃 백성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저 장소 이동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또 우리의 인간 상황과 역사와 문화 속에 들어오셨죠. 이걸 두고 이제 성육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을 넘어서서 문화적 이동, 언어적 이동, 정서적 이동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이처럼 가야 되는데 이 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황금률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금률이라는 길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서로의 마음까지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너에게 갑니다 하고 가지만은 가서는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내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지만은 너가 왜 내게 오지 않았니?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려고 하면 상대가 내게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가고, 상대가 나를 이해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해하고, 상대가 나를 공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감하고, 그러면 비로소 내가 너에게 가고 너가 나에게 오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간다는 게 생각보다 참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이제 소통의 1, 2, 3가 있는데, 정말 소통이 되려면 1, 한 번 말하고, 2, 2번 듣고, 3, 3번 공감하는 1, 2, 3가 돼야 비로소 소통이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3번 말하고 2번 듣고 1번 공감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몸은 갔는데 마음까지 갖지 못하고, 대화는 하는데 소통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겪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았기에 가야 되는데 제대로 가려면 앞서 말한 것처럼 황금률의 길을 따라서
성육신의 길을 따라야 비로소 그에게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이 코로나 이후 또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나와 너가 이런 정말 황금률의 길을 통해서 마음까지 다가갔는가, 또 교회는 세상에게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괴로워하는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말 다가갔는가, 정말 갔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것을 고치면, 이런 영적 가지치기를 하면 복음의 열매가 새로 맺힐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이제 가서 듣고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마는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우리 너희는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복음을 소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막상 이제 전하려고 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또 그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할 말이 잘 없는 거죠. 그저 예수 믿으면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체계 있게 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갖지 못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개인 전도를 훈련받으려고 한 3개월 동안 대학 캠퍼스에 매일 전도하러 갔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옆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전도하고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반응을 느끼면서 했는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배워야 돼요. 뭘 말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랬어요.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져도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또 신천지 같은 이단이 오면 오히려 설득당해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치려면 배워야 하는데, 여러분 이 배우는 것 어떻게 배우는가? 사실 우리 교회는 벌써 지금도 한 30분 설교를 듣습니다마는 매주 30분 이렇게 듣는 것, 이게 다른 어떤 전공 과목이라면 상당히 수준에 올라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일도 듣지요, 새벽도 듣지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듣는데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뭔가 다 잊어버려. 근데 우리가 이 듣고 배우는 방식을 바꿔야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배움의 중요한 도구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은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뭔가를 얻습니다. 문제의식이란 말이 있잖아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세미나에 들어가면 뭔가를 건지지만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앉아있으면 아무리 최고급 강의를 들어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옵니다. 올 때 사실 우리 모두가 나름의 인생 질문이 있어요. 다 계층별로 또 연령별로, 그 소년이면 소년,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전부 다 인생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정말 찾는 구도의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들리는 거예요. 건져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오니까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각 이런 상황 속에서 질문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왜 답인가를 찾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지하게 들으면 그게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질문을 가지고 들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잘 배우려고 하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노트 필기 시험 치려고 잘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적자 생존이란 말이 있죠. 적어야 생존한다. 노트해야 살아남아요, 학교에서. 근데 우리는 별로 적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깨달았던 몇 가지라도 적고 그 적은 것을 다시 한번 보면 그게 이제 누적되면서 우리에게 기억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배움의 최고의 도구는 뭘까? 그건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지만, 들어서 배우지만 배운 것을 누구에게 가르칠 때 비로소 진짜 배웁니다. 근데 우리는 듣기는 들어요. 근데 내가 듣고 배운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남는 게 없이 그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운 다음에 부부간에 오늘 이런 내용을 배웠어 하고 서로 간에 짧게 가르치면 여러분이 진짜 배웁니다. 또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내용이라고 가르치면 부모가 진짜 배우게 되죠. 또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면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인데 보내기 위하여 부름받은 거예요. 보냄받기 위해 존재해요.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가기 위해서 온 존재입니다. 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 존재합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배웁니다. 가르치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목적, 그것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영적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좀 복습하자면 세 가지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것. 우리는 부름받았고 또 보냄받았다는 공동체임을 늘 기억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교인입니다. 그러나 이 교인이라는 것은 곧 선교사다. 나는 내 삶의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다. 이 의식이 별로 없어요. 이 의식을 정말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께로 늘 오기를 노력하지만 보냄받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간다는 게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와 공감을 통해 마음의 거리를 좁혀서 마음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세 번째는, 주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아는 자녀들에게나 이웃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적어도 오늘 이 주님의 대위임령을 기준으로 무엇을 영적 가지치기 해야 되는가를 잘 배우기만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더 영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건강한 나무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대위임령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가는가, 또 어떻게 배우는가를 생각하고 적용하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